4장 28절에서 30절의 말씀에 중심으로 따라서 합시다. 와 보라. 얼마나 좋았으면 여러분 와 보라고 초청을 하는 것이죠. 얼마나 당당했으면. 그렇죠? 여러분 평소에 행실이 바르지 못한 사람이 여러분 전도를 하면 여러분 그와 같은 사람 내가 보시기에 참 저 사람이 행실이 좋지 못하는데 나에게 다가와서 전도를 한다면 나는 과연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내용도 그와 같은 내용이죠. 수가성의 우물가에서 여러분 예수를 만난 한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여러분 동네로 들어갔습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그리 말을 합니다. 와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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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를 지르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다가갑니다. 여러분 문제는 무엇이 문제입니까? 여러분 그 여인의 행실이 바르지 못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여인이 평소에 어떻게 살고 있었습니까? 또는 어떤 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를 주고 있었습니까? 사마리아 성 안에 소문이 다 퍼졌어요.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그 여인은 어떻습니까? 남편을 5명이나 바꾼 여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살고 있는 남편과도 또한 언제 헤어질지 모르는 상황에 있어요. 눈만 뜨면 부부싸움 하는 거죠. 밥그릇이 깨지고 그릇이 깨지고 찌그러지고 소리가 여러분 대문 밖으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와 같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여인이 갑자기 내가 예수를 만났다는 것입니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여러분 예수님 앞으로 나오라고 여러분 온 성을 다니면서 요 집 저 집 다니면서 여러분 전도를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부드럽고 작은 목소리로 전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소리를 고래고래 질리는 거죠. 여러분 소리를 지르면서 와보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내가 만나는 예수를 같이 만나자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행실을 알고 있던 사람들은 어떻게 이 여인의 말에 어떤 반응을 할까요? 여러분들이 그 상황에서 이와 같은 여인 같은 행실의 사람을 만나면 여러분은 어떻게 표현을 하고 어떻게 답변을 하겠습니까? 과연 이 여인의 말을 듣고 순순히 예수님 앞으로 나오려고 많은 사람들이 했을까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과 좀 동떨어진 말을 간단하게 한번 하고 여러분 말씀을 계속 들어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떤 분이 방언을 그리 받고 싶은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예수를 믿는데 오래됐는데도 방언을 할지 모른다고 그래요. 방언을 정말 받고 싶은데 그런데 어떤 분에게 찾아가서 그리 말씀합니다. 소원이 뭐냐고. 방언 받고 싶다고. 방언? 그래서 그분에게 그리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따라서 하라고. 우리도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도, 레. 왜 안 따라서 하세요? 미, 파, 솔, 라. 그냥 랄랄랄라만 하라고 했더니 그분이 랄랄라 소리만 했더니 방언이 열렸다고 하더라고. 너무너무 쉬운 것 같아요. 우리도 한번 도리님파 솔라시도 한번 해볼까요? 시작. 도, 레, 미, 파, 솔, 라. 자, 우리 1분만 우리 한번 방언으로 한번 기도 한번 해봅시다. 시작. 랄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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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적은 언제 일어납니까? 내 생각이 들어갈 때는 기적이 절대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나 말 같지도 않는 말, 정말 너무너무 무서워요. 그런데 그 말을 듣고 내가 행했더니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여인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누가 이 여인의 말을 누가 들어주겠습니까? 남자를 5명이나 갈아치웠는데 여러분 뭐 한두 사람이나 갈아치웠으면 얼마든지 이해를 하고 그럴 수 있겠지 하겠지만 5명이나 갈아치웠어요. 이제 6번째도 갈아치우려고 지금 준비운동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가 예수를 믿으래요. 여러분 믿을 사람 아무도 없고 그 말을 인정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10이면 100이면 1000이면 다 동일한 답변을 할 것입니다. 미쳤냐고. 미쳤냐고. 그와 같은 부정적인 반응을 할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리 말을 했을 것입니다. 이 여인을 향해서 주제 파악도 못하고 있다고. 자기 분수도 모르고 있다고. 여러분
누가 이 여인의 말을 들어준다고 여러분 뻔뻔하게 여러분 보기를 쳐들고 외친단 말입니까? 들어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예수님을 전하면서 소리를 지를 때 사람들의 시선이 모두가 그래 나도 그 예수를 만나야지 하는 것이 아니라 인상을 찡그렸을 것입니다. 또한 욕설도 했을 것입니다. 너나 잘하라고 하면서 부정적인 말을 던졌을 것입니다. 여러분 아마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취급했을까? 이 여자가 미친 거 아니냐고, 이 미친 여자 취급했던지 그냥 무시했던지 그냥 말 자체를 받아주지 않고 그냥 무시해버리고 자기의 할 일을 그냥 행했던지 여러 가지 표현을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도 그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정말 사람들이 내가 외치는 소리를 들어줄까? 나같이 이런 많은 사람들 앞에 봉인되지 못하고 많은 사람들의 입방아에 오르락내리락하는 내 모습을 바라보고 사람들이 들어줄까? 정말 내 말을 믿어준 사람이 있을까? 얼마든지 이와 같은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나를 정신없는 여자의 헛소리로 정도로 취급한다면 어떻게 하나 고민도 했을 것입니다. 이런저런 생각에 마음이 편치 않았을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오니까 이 여인은 쉬지 않고 따라서 합시다. 와보라. 와보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이 여인은 자신의 말을 믿지 못했거든 뭐라고 합니까? 직접 와보세요. 그리고 눈으로 확인하세요. 그리고 설득하고 또 설득합니다. 도대체 이 여인은 왜 이랬을까? 이 이와 같이 자기의 자존심, 많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하고 무시하고 많은 사람들이 비방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많은 사람들에게 와보라고 강권했을까요? 여러분 이 여인이 물동이를 버렸다고 그랬습니다. 물동이를 버린 것은요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솔직하게 물동이를 버리면 안 되거든요. 물동이는 귀중하거든요. 여러분 버린 것처럼 두고 간 것은요 그 여인 안에 있던 여러분 갈증을 해결됐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떤 갈증이 있습니까? 물질의 갈증이 있는 사람도 있고 여러분 건강의 갈증이 있는 사람도 있고 가장 각색의 문제의 갈증들이 많이 있는 줄 압니다. 그 갈증 오늘 이 여인이 해결하려고 얼마나 발부를 찾겠습니까? 그러나 내 힘으로 내 방법으로 그 갈증이 해결이 안 됐다는 거예요. 오늘 이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갈증을 여러분 몸부림 쳤지만 안 됐던 그 갈증을 해결받았다는 거죠. 여러분들도 그 목마름의 갈증을 오늘 나처럼 해결받으라고 이 여인이 강력하게 외친다는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6절의 말씀을 볼까요? 자, 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을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람들을 이 여인은요 사람들을 두려워했어요. 왜 두려워했습니까? 만나는 사람마다 입방아를 찍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여인. 여러분 제가 좋지 못하는 말들을 이 여인이 기가 따가울 정도로 들었으니까 내 모습을 스스로가 너무너무 잘한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그래서 사람들이 그 우물가에 오는 시간에는 절대 가지 않아요. 왜? 돌팔민도 던질 수도 있는 것이고 욕설도 할 수 있는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비방하니까 사람들을 다 피해서 제일 도훈 시간 12시쯤에 돼서 사람들이 전혀 오지 않는 한가한 시간에 조용히 물동이를 들고 물을 길들여 가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두려워했던 여인입니다. 뭐 때문에요? 자기 마음에 많은 사람들이 입방에 오르는 그 상처의 말들 때문에. 그러나 그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여러분 그 두려웠던 사람들 앞에 파고 들어갔다는 거지요. 여러분 두려운 환경에 파고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문제를 해결받았다고 외쳤다는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생수란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의 문제가 해결되는 체험을 했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에 집중했던 여인이 여러분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바로 생수를 공급받고 이제는 물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생수이신 예수 앞에 그가 집중하는 인생이 되었다고 오늘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불행하게 살았던 것은 무엇일까요? 이 여인이 불행하게 살았던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실패를 거듭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실패를 거듭하면 모든 것 자신감이, 의욕이 다 상실돼요. 여러분, 뜻대로 되지 아니하면 많은 사람들은 자포자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실패를 거듭하며 고통과 절망 속에서 여러분 찌든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은 그리 말을 했어요. 왜 내 팔자가 이럴까? 왜 내 신세가 이럴까? 왜 세상 말로 왜 내 꼬라지가 이렇지? 암만 답을 찾아봐도 답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내가 부모 품에서 살 때는 정말 행복하게 살았는데, 만사형통 잘 될 줄 알았는데, 왜 내 인생이 성장을 해서 가정을 가졌는데 모든 것이 풍지박살 날까? 여러분, 사람들의 외면과 손가락질로 단절된 삶을 살았던 여인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여인은 자기의 인생이 불행에 찾아오는 것이 실패라고 그러는데 무엇 때문에 내가 실패를 했는가? 자기 혼자 곱씹으면서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자기 나름대로 실패의 원인을 분석하는 거지요. 실패의 원인을 묵상하는 거지요. 실패의 원인을 되돌아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연인이 발견한 것이 하나가 있어요. 나는 무엇 때문에 실패했지? 실패했던 것을 자세히 찾아봤더니, 따라서 합시다. 남편을 잘못 만났다. 이 여인의 결론, 내가 시집을 잘못 갔다. 내 부모 품에 있을 때는 내가 금이와 옥처럼 사랑받으면서 공주처럼 내가 자랐는데, 내가 시집을 잘못 갔기 때문에 내가 내 인생이 이와 같은 실패의 인생이 되고 말았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여인의 나름대로 분석하는 결과 원인이 무엇이었다고요? 남편을 잘 못 만났기 때문에 여러분 내 인생이 실패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들은 과연 무엇 때문에 실패했다고 생각합니까? 무엇 때문에 무슨 일이 잘 풀리지 아니한다고 생각합니까? 대부분 사람들은 이 여인과 같은 결론을 내릴 줄 압니다. 저 또한 그렇고요. 무엇이가 뜻한 듯 되지 않냐면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여러분, 그 안에 바운드 안에는 내가 없어요. 환경이 있어요. 다른 타인의 사람들이 있어요. 그 무엇이 들어있지만 나만 싹 빠졌어요. 나는 잘했는데, 나는 열심히 살았는데, 내가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내가 이러면 남자씨들 내가 잘못 만났어. 좀 똘망똘망하는 남자만 만났어도, 돈 많은 남자만 만났어도, 이런 남자 저런 남자만 만났어도 내 인생의 팔자는 이런 팔자가 아니었을 것인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여인은 돈 많은 남자도 만나봤어요. 행복할 줄 알았고, 여러분 의사도 만났어요. 변호사도 만났어요. 사업가도 만났어요. 여러분 농부도 만났어요. 각양각색의 사람들을 다 만났지만 이 여인의 만족도를 채워주지 못하더라. 그래서 결론은 이런 남자씨들의 문제네. 오늘 이 여인이 내리는 결론이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남편 5명을 갈아치웠다는 것입니다. 또 갈아치우려고 그래요. 여러분, 이 여인이 남편 5명을 갈아치웠는데도 결론은 무엇입니까?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했다는 거지요. 해결이 됐으면 뭐 10명도 좋죠. 뭐 20명도 뭐 어떻습니까? 뭐 되지.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해결이. 여러분, 오늘 내 모습이 이 여인과 같지 않는가? 내 만족도, 내 꿈, 내 비전을 이루고 싶은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못할 때 누군가 그 무엇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뭐 돈 많은데 부모를 만나지 못해서 그렇다고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환경의 탓을 할 수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남편의 탓, 자녀의 탓, 무슨 탓을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오늘 이 여인이 주님께 큰 충격을 받았던 원인이 무엇이냐? 예수님을 만나 보았더니, 여러분
내 인생이 실패했던 것이 남자를 5명이 만났었기 때문에 남자를 잘못 만났기 때문에 내 인생이 실패했다는 것이 아니다는 것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흙수수의 부모를 만났기 때문에 내 인생이 흙수수의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내가 시집을 잘못 갔기 때문에, 내가 장가를 잘못 갔기 때문에, 내가 환경이 이렇기 때문에, 내가 배움이 짧기 때문에 그래서 내 인생이 실패한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이 여인이 뒤늦게 깨닫고 발견한 것은 무엇이냐? 내가 여러분 남편을 잘못 만난 것이 아니라,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예수를 만나지 못했던 것이 문제였다는 것을 그가 깨달았던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여인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나는 남편 때문에 무엇 때문에 나는 내 인생의 실패 인생인 줄 알았는데 결론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결론은 내가 메시아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문제 가운데서 헤어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다시 볼까요? 16절에서 18절의 말씀이 이와 같이 우리들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4장 16절에서 18절의 말씀 시작.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내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할렐루야. 이런 여인이 문제를 해결받았다고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절망과 실패를 극복할 수 있는 길을 그를 찾았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들도 절망과 실패를 극복할 수 있는 문제를 찾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말해서 바로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는 통로다는 것을 이 여인이 강력하게 우리에게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가 우리 인생의 물질입니다. 예수가 저와 여러분 인생의 건강입니다. 예수가 저와 여러분 인생의 출세입니다. 예수를 만나면 여러분 동서남북 사방에 어느 길이든지 다 통로가 열려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가 없는 내 인생은 어느 곳에 가든지 다 막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이것을 깨달았다는 것이죠. 이것을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시 말씀해서 바로 예수님 만난 것이 내 문제 해결의 결과였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희망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예수가 우리의 희망입니다. 우리의 삶의 소망이라는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오늘 이 여인이 죄와 절망으로 목말랐던 이 여인에게 생수가 되어주죠. 따라 예수님은 여인의 생수가 되어주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생수가 되어주는 거예요. 물질의 생수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건강의 생수가 되어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생수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예수를 말미암아 여러분 목말라하는 그 무엇든지 다 해결받으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3절에서 14절에 말씀하시기를 이와 같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참 재밌지요.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 이 여인이 예수를 만나고 보니까 첫 번째로는 남편을 잘못 만난 것이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예수를 만나지 못했던 것이 문제라는 것을 깨달았었고요. 두 번째, 그가 예수를 만나고 보았더니 무엇을 발견했어요? 죄와 절망으로 목말랐던 여인에게 생수가 회복됐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우리의 목마름이 여러분 생수로 회복되시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말 누구에게나 다 목마름이 있어요. 여러분, 물질의 목마름, 다시 말씀드리지만 건강의 목마름, 삶의 목마름, 직장의 목마름, 사업의 목마름, 각양각색의 비전의 목마름, 그렇죠? 큰 꿈을 가지는데 그 꿈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 그 목마름, 그러나 예수를 통해서 그 목마름이 다 해결됐어요. 생수가 차고 넘쳤다는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예수님을 만나고 보았더니 이 여인이 어떤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까? 삐뚤어진 이 여인의 영적 삶을 바로 세워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 잘못된 신앙관, 잘못된 믿음을
여러분 바로 세웠다는 거예요. 이 여인은 신앙관이 잘못되었어요. 믿음이 잘못되었어요. 잘못 인식을 하면서 하나님을 섬겼다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20절에서 24절의 말씀을 다 같이 봅시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삐뚤어지는 영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그럼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내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아버지께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여러분, 이 여인은 어떤 신앙관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어떤 영적인 것들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이 여인은 바로 예배의 대상을 붙든 것이 아니었어요. 이 여인은 바로 예배의 장소를 붙드는 삶을 살았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지금 시대에 말하면 아주 작은 지하교회는 창피해. 내가 자존심이 있고 체면이 있지. 명색이 내가 사업가야. 명색이 내가 대학교 교수야. 내가 명색이 의사야. 내가 명색이 유지급이야. 그렇다면 교회도 사이즈가 큰 데로 가야지. 최소한 몇천 명이 모인 교회로 가야지 위신이 있지. 여러분, 큰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그 교회 이름들이 명성이 소문나는 사람들은요, 어느 곳에 가도 자신 있게 교회 이름을 자랑을 하는 거예요. 나는 이런 교회 다닌다고. 나는 멀리서도 이런 교회 다닌다고. 그런데요, 여러분, 이름도 없고 작은 지하교회 냄새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교회도 떳떳하게 당당하게 소개를 하지 못해. 찌그러져. 언어가 찌그러져. 마음도 찌그러져. 행동도 찌그러져. 여러분, 오늘 이 여인도 그랬어요. 이 여인이 지금 이 시대, 현대 시대에 태어나서 이와 같이 예수님을 만났단다면, 아니 신앙생활을 했단다면 이 여인은 어떤 신앙생활을 했을까요? 절대로 이 여인은 개척교회를 안 다녀. 왜? 창피하는 거야. 자존심이 무너지는 거야. 명색이 건물이 번쩍번쩍 빛나야 돼. 몇천 명 몇망이 모여야지 좀 힘이 있어. 그래서 이 여인의 생각 사상이 어떤 사상이었습니까? 여러분, 예배의 대상은 누가 대상자는 관심도 없어. 예수에 대한 관심도 없어. 교회 건물만 크면 좋은 거야. 사람만 많이 모이면 좋은 거야. 이와 같은 사상, 사오력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이거 나의 말이 아니라 이 여인의 말의 고백이에요. 내가 큰 교회를 비난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 여인의 신앙관이 누가 우리 예수님께서 잘못됐다는 거예요. 큰 교회 다녀서 잘못되고 작은 교회 다녀서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여인의 신앙관이 어떤 신앙관이었어요? 이와 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했어요?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할렐루야. 이건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왜 너는 예배의 장소를 그리 귀중하게 여기냐 이거지. 너는 예배의 장소에 귀중하게 여기지 말라. 예배의 대상자를 귀중하게 여기라는 거야. 할렐루야. 예배의 대상자가 누구예요?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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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산골짜기에서 드리든, 여러분 지하에서 드리든, 어느 공간에서 드리든 너의 예배의 대상자가 누구냐 이거지. 여러분의 예배의 대상자가 예수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이 여인에게, 잘못된 영적인 삶을 살고 있는 이 여인에게 올바로 바르게 그 믿음과 그 영적인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하나님은 영이다.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모든 문제를 담당해 주시면서 네 번째 뭐라 했습니까? 세계를 열어주시겠다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으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다. 할렐루야. 25절과 26절의 말씀 다 같이 다시 한번 봅시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이 여인은요, 예수님을 만난 순간 그동안 쌓였던 삶의 고통이 다 사라졌어요. 말할 수 없는 이 여인은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만남을 통해서 한 번도 웃어보지 못하고 기뻐하지 못한 그 인생이 예수를 만나고 기쁨을 되찾기 시작했고요. 즐거움을 되찾기 시작했어요. 이 여인은요,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왜 내 팔자가 이래? 왜 내 신세가 이래? 왜 되는 것마다 안 되지? 왜 만나는 사람마다 이런 사람만 만나지? 인생을 비관했던 이 여인이 예수를 만나는 그 순간부터 모든 사람들이 예쁘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만나는 순간부터 기쁨이 무언가를 진짜로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좋아 여러분을 기쁨을 선물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이 그 무엇이 좋아 여러분에게 기쁨을 선물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좋아 여러분의 기쁨이요, 예수가 좋아 여러분의 즐거움이라는 것을 주며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요, 아주 짧은 시간에 상상할 수 없는 변화를 체험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제 이 여인은 자신이 만난 예수를요, 말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다는 거죠. 내가 만난 예수를 전하고 싶은 거예요. 왜요? 왜 내가 만나는 예수를 전하고 싶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나와 같이 목말라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물질의 목마름, 삶의 목마름, 건강의 목마름, 모든 비전의 목마름, 가장 각색의 그 문제의 목마름에서 허덕이는 그들에게 나처럼 예수 만나서 그 목마름을 해결받으라는 거예요. 그 생수를 공급받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가 저와 여러분의 생수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예수가 기쁨입니다. 예수가 저와 여러분들의 여러분 즐거움이라는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서울대학교가 저와 여러분 인생을 보장해 줍니까? 아니요. 많은 사람들은 그리 말합니다. 어떻게 하면 내 새끼를 서울대학교 보낼까? 이번에 붕해를 갔어요. 얼마 전에. 그런데 그 아이가 연대 건축과를 썼어요. 선생님은 그리 말씀했다고 그래요. 너는 거기 갈 실력이 안 되니까 다른 곳에 원서를 내라. 근데 그 아이가 말을 듣지 않고 아무도 모르게 연대 건축과를 원서를 썼어요. 그런데요, 희한한 일이 벌어졌어요. 다른 과들은 다 미달에 대해서, 미달되는 것이 아니라 다 예비 합격자들, 준비하는 합격자들이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비 합격자들이 약 15명, 15분까지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택기권이 친구들한테 예비 합격자 몇 번이니까 가망이 없다고 포기하는 아이들에게는 다 합격이 된 거예요. 그런데 자기도 지금 10 몇 번이 됐는데 대개건이 했는데, 여러분, 연대 건축과에 그 과가 한 사람도 예비 합격이 안 되고 모두가 합격되는 사람들이 모두 그대로 들어가므로 예비 합격자가 한 사람도 통과가 안 됐다는 거예요. 이 아이가 낙심되고 절망이 돼서 예배당을 안 나오는 거예요. 예배당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상담을 하는 거예요. 내가 불러서 그리 말했어요. 너의 그 연대 건축과가 너 인생을 책임져준다 하면 목사님이 두 마디도 안 하고 너 그 학교 이어주겠다. 내 생명 내 걸고 내가 너 이어주겠다. 그러나 너의 인생의 앞길에 연대 건축과가 너 인생을 보장하는 것이 하나도 0.1%도 없다. 예수가 너 인생을 보장한다. 예수 만나자. 그리 말씀을 전해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요. 당연히 서울대학교 들어가면 좋지요. 좋은 대학교 들어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하나 기억해야 될 거, 좋은 대학교가 물질이 다른 세상의 그 무엇이 내 인생을 보장을 해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보장하는 대상자는 우리 주님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 인생을 보장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이 여인이 그걸 알게 됐어요. 남자들이, 이 5 사람들이 내 인생을 보장해 줄 줄 아는데 어떤 남편은 노루만이라고 밤새 안 들어와. 어떤 남편은 날마다 바람핀이라고 안 들어와. 어떤 남편은 늘 사업이 바쁘다고 안 들어와. 어떤 남편은 오면 때려. 어떤 남편은 오면 술 마시고 꼬장을 부려. 이러니 무슨 살맛이 나겠냐고. 저 남편을 만나면 보장해 줄 알고 만났는데 모두가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런 절망과 좌절 가운데 예수를 만났으니
이 여인이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따라서 합시다. 와보세요. 와보세요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우리가 예수를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나는 예수를 만났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를 만나는 사람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여인은 내가 예수를 만났대요. 그러면서 만났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와보라고 관청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9절의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19절의 말씀. 19절의 말씀 시작. 여자가 그렇죠. 내가 보니 선지자가 맞습니다. 메시아를 만났다는 거예요. 자신이 그리스도 즉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줄 자를 만났다고 오늘 이 여인이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문제를 여러분 해결해 주신 이는 오직 예수뿐이라는 것을 알고 예수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꾸미거나 포장을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있는 그대로 체만 그대로 간증을 했다는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와보라고 외칠 때 여러분 그런 억지로 하지 않았습니다. 뭘 가지고 했습니까? 기쁨과 확신을 가지고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를 확신하지 못하면 내가 천국을 확신하지 못하면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천국은 있습니다. 지옥은 있습니다. 사람들이 죽어봐야 한다고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나이가 80, 90, 100세가 먹으면 돈이 있어야 산대요. 아니에요. 예수가 있으면 사는 거예요. 예수가 살게끔 도와줘요. 여러분 돈이 좋아 여러분의 노년에 90, 100세 인생을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가 보호해 준다는 것입니다. 예수가 여러분 자녀들 가난하게 살든 부자로 살든 주머니 털어서 돈 갖다 주는 거예요. 내 자녀들이 잘 산다고 해서 내가 90세 100세에서 보장받는다는 법이 어디가 있습니까? 여러분 못 사는 자식보다요 잘 사는 자식들이 더 돈을 안 줘. 아니 왜 내 새끼들은 찌질이도 못 살지? 부모들이 한탄하고 입으로 비방해. 안 그래. 못 사는 자식들이 더 효자고 더 효녀요. 잘 사는 새끼보다. 응? 그러니까 잘 산다고 좋아라 하지도 말고 자식 새끼가 못 산다고 해서 비관도 하지 마세요. 할렐루야. 예수가 저와 여러분 속에 가득 차 있으면 내 자녀가 못 살아도 여러분 한 달에 100만 원만 벌어도 여러분 1, 20만 원은 용돈으로 준다고요. 여러분 내 자식이 몇 천만 원 벌어도 10만 원도 안 줘. 그러나 예수가 내 안에 있으면 내 자녀가 잘 살든 못 살든 저와 여러분 인생을 풍족하게 해준다는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기쁨, 그 확신을 가지고 우리도 천국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여러분 만나면 여러분 사람의 시선과 생각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내가 좀 뭐 이렇다고 산다고 뭐 내가 늘 부흥회 가면 간증을 해요. 내가 구구단을 못 이어서 남 공부하지 않았습니까? 이래 찌질해도 공부를 못하는 인생이었어요. 이 찌질해 공부 못한 내 인생이 과연 예수를 못 만났으면 내 인생은 더 찌질한 인생으로 살았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 나를 더 밟겠죠. 더 무시했을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내가 예수를 이 여인처럼 만나고 났더니 내 인생이 찌질 같은 인생이 여러분 기쁨의 인생으로 변화가 됐다는 것이요. 여러분 내 인생이 기쁨 인생이 되니까 여러분 구구단장 못 내었으면 어때요? 자랑할 수 있는 거죠. 왜? 내 안에 예수가 가득하니까. 여러분 내가 구구단도 못 내없는 찌들이 같은 인생 공부도 못하는 인생이 예수를 못 만났다면 늘 내 인생이 비관하면서 이 여인처럼 살았을까? 왜 나는 이 세상에 태어났을까? 나 같으면 이 세상에 태어나 가치도 없는 인생이 왜 태어났을까? 늘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손가락질하면서 자살을 해야지. 그런 절망과 좌절 같은 생각 속에 살았을 것이에요. 여러분 다 가는 사람한테 누가 장가러 오겠어요? 그래서 주의 종의 길을 걸어가니까 오지. 여러분 상황이 달라진다는 거지요. 여러분 여러분들 안에 예수가 가득 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지못해서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만난 그 기쁨과 즐거움으로 자원한 마음으로 행복하게 전했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의 표정에서도 확실한 그 무엇이 있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이 여인이 전하면 두려움이 없었다는 거죠. 여러분 처음에는 두려움 속에 살았어요. 두려워서 여러분 태양빛이 뜨거울 때 물동이를 들고 여러분 땀 뻘뻘 흘러가면서 물을 길러 갔던 그런 여인, 사람이 들어왔고 무엇이 들어왔고 무엇이 들어왔던 그 인생이 예수를 만나는 그 순간에 두려움이 싹 사라졌어요.
여러분 그래요. 우리 안에 예수가 가득 차면 두려움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먹구름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죽음도 사라진다는 거예요. 모두가 천국의 소망, 삶의 소망이 차고 넘친다는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여인은 물동이까지 버려두고 여러분 와보라고 외쳤던 것은요, 여러분 따라서 합시다. 살아야 한다는 절박감 때문에. 누가 살아야 된다는 절박감? 내 주변의 사람들,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싶은 그 절박감,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하고 싶은 그 절박감. 왜 이 여인이 절박함을 가졌을까요? 자신의 처지를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물동이를 버려두고 여러분 전도하러 간 것은, 여러분 이 여인이 복음 전하는 일에 무슨 일보다 우선으로 이제 바뀌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복음 전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 인생의 선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어요. 여러분 빨리 나눠주고 싶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분 처음에는 이 여인에게 손가락질을 합니다. 무시를 합니다. 욕설을 합니다. 침을 뱉습니다. 니나 잘 살아, 니나 똑바로 살아. 그런데 점점 이 여인이 살신있게 복음을 전하니까 모두가 침뱉음이, 손가락질했던 사람들이, 돌멩이 던졌던 사람들이, 욕했던 사람들이 점점점 그와 같은 것들이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을 두려워하면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두려움을 예수의 이름으로 대차게 싸우면 두려움은 예수 이름 앞 전제 안에서 다 사라지고 만다는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 나는 그리스도를 만났는가? 여러분 나는 과연 예수를 만났는가? 어떤 예수? 바로 인격적으로 만났는가 이거죠. 지식으로 만나는 예수가 아니라, 그냥 듣는 예수가 아니라 진짜로 인격과 인격적으로 내가 예수를 만난다. 이거 제일 중요한 거겠죠. 지금 내 안에 나를 살리시고 또한 내 인생을 바꿔주신 예수님이 계신가? 내 안에 가득 차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여러분들 안에 예수가 가득 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안에 오신 예수님은요 내 인생을 바꾸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것도 단번에 상상할 수 없는 변화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고 예수 안에서 일어나는 바로 흔한 바로 기적이라는 거죠.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요 공통된 특징이 있습니다. 자기만 만난 예수를 증거하려는 욕망이 샘솟는다는 거예요. 내가 만나는 예수를 증거하고 싶어요. 예수 만나는 사람들은요 누구나 똑같은 공통점이 뭐냐? 예수 복음 전하고 싶어서 환장하는 거야. 만나는 사람들은. 못 만나는 사람들은요 복음 전해도 못 전해. 찌질이처럼 말도 못해. 그럼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예배당에 나와도 그냥. 그러나 내가 예수 만나는 사람들은요 어느 공간에 가서도 예수 이야기하고 예수 자랑하고 싶고 예수 믿으라고 그러면서 전도의 입이 나도 모르게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말을 막 유창하게 잘하는 것이 전도가 아니다는 거예요. 예수 전개만 전하는 자체가 전도고 힘이라는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렵니까? 우리 예수 전합시다. 예수 복음 전합시다. 할렐루야. 복음을 전하는 일에 여러분 나를 방해하는 것들은 무엇인가? 내가 전도를 하려고 하는데, 내가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방해하는 요소들이 있어요. 그 요소가 여러분 밖에 사람들이 아니다는 거예요. 바로 내 자신이 방해 요소예요. 아유 나는 이제 예수를 믿었는데 예수 믿으라고 전도하면 아유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이 전도하냐고 비방하면 어떻게 하지? 아니 나는 술 담배를 하고 있는 사람이 예수 믿으라고 전도하면 술 담배 먹는다고 비방하면 나는 뭐라고 말을 하지? 여러분 술 담배를 하든 뭘 어떻게 하든 여러분 전하세요. 여러분 나의 내면 속에 있어하는 방해거리를 다 정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전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자 결론을 맺겠습니다. 물동이를 벌어 두고서라도 달려가야 합니다. 여러분 시급함과 절박함을 여러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면 예수님은 나를 통해서 살릴 자를 찾아가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내가 전하지 않으면 그 영혼은 기회가 없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이 진짜 찾아가서 너 예수 믿으라 안 그래요. 여러분들이 전도하지 아니하면 그 사람을 지옥에서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입술을 한마디가 얼마나 귀중하냐. 한 영혼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복음을 전하지 않으랍니까? 그래도 전도하지 않으랍니까? 여러분 그가 교회를 나오고 안 나오는 상관없어요. 예수 믿다는 다 한마디만 하자고. 할렐루야. 예수 믿자고. 응? 내가 80 먹어서 90 먹어서 110 먹어서 120세 먹어서 내가 예수를 믿었다 한다 할지라도
예수 믿으라는 그 입술을 고백할 수 있는 그 믿음, 그 열정, 그 소망, 저와 여러분들 내면 속에 차고 넘치시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슈퍼바이러스, 여러분 이 코로나 얼마나 무서웠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연인을 전한 복음이 바로 슈퍼바이러스 코로나보다 더 빨리 여러분 전달이 돼야 돼.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여 한번 보면서 주여 나도 이 연인처럼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면서 우리 통솔하며 기도합시다. 주여 할렐루야. 참